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것은 아마도 잠자리에서 마음이 편치 않으신 분들일 것입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떠올라 잠이 오지 않는 밤들을 보내고 계시죠. 이런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혀 느끼지 못했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내일 회사에서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과거의 후회들도 찾아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더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떤 지혜를 주셨을까요?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를 마감할 때 자신의 마음을 맑은 호수처럼 고요하게 만든다. 탁한 물도 고요히 가라앉히면 맑아지. 번뇌로 가득한 마음도 올바른 방법으로 다스리면 평안해진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 때 수행자는 하루 동안의 모든 번뇌를 관찰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놓아버린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잠자리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방법이 아닙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마음의 무거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평안 속에서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 3분간의 평안 기도법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이 검증해온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약 3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그 중 70% 이상이 마음의 걱정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이 비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수면의 질이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며 우울증과 불안장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나아가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등의 위험도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단순히 몸의 피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불안정입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잠들기 어렵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하면 적은 잠으로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셨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꿈이나 거품처럼 실체가 없는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혹은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 신불 가득, 현재 신불 가득, 미래 신불 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과 불안들은 모두 허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평안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단순히 걱정이 없는 상태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훨씬 깊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사리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불아,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지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다. 고통이 있어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기쁨이 있어도 그것에 취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야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원각경에서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 하여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이미 평안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마음의 구조에 대한 부처님의 통찰.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층으로 나누어 설명하셨습니다. 표면, 의식 일상적인 생각과 감정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걱정, 불안, 기쁨, 슬픔 등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층에서만 살아갑니다. 잠재의식 과거의 기억들과 무의식적인 습관들이 저장된 곳입니다. 유식학에서는 이를 알아야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성 모든 번뇌 아래에 있는 본래 청정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본성이며 여기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3분 평안 기도법. 바로 이 불성에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표면의 복잡한 생각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심층의 무의식적 긴장을 풀어주어 결국 우리 본래의 평안한 마음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는 8주간의 명상 훈련 후 참가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해마 증가,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두꺼워졌습니다. 이는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됨을 의미합니다. 편도체 감소,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작아졌습니다. 즉,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전두피질 활성화,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기본 모드 네트워크 안정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활성화되는 뇌의 기본 회로가 안정되어 잡념과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명상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꾸어 더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난다야, 지혜로운 사람은 매일 밤 자신이 받은 은혜를 헤아린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까지 모두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복을 쌓는 첫걸음이다. 화엄경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하여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이는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자연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1분을 어떻게 보낼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 자세. 편안한 자세로 누워주세요. 베개를 적당히 조절하고 이불을 편안하게 덮으세요. 팔과 다리에 힘을 빼고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세요. 1단계 기본적 감사.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편안한 침대에서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때 단순히 말만 하지 마시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해 보세요. 2단계 사람들에 대한 감사. 나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 감사합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내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도 나를 성장시켜준 스승이었음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해 보세요. 심지어 오늘 나에게 짜증을 낸 사람도 그를 통해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해 보세요. 3단계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 오늘 맛있게 먹은 식사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었음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완성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일상의 작고 당연한 것들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컵 하나, 수저 하나, 창밖에 나무 한 그루까지도 모두 소중한 선물임을 느껴보세요. 첫 번째 차원, 개인적 감사.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단계입니다. 두 번째 차원, 연결성 감사. 나와 관련된 모든 존재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오늘 먹은 밥을 위해 수고한 농부, 내가 입은 옷을 만든 사람들, 내가 사용한 모든 물건을 만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 우주적 감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 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로는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낸 후에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비록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하루를 버텨낸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것에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하나의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힘든 일들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찾아보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장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분노는 타오르는 숯을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또한 법구경에서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원수를 끝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원망할 때 그 감정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 1.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실 용서는 상대의 행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그 일로 인해 내 마음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오해, 용서한다는 것은 약한 것이다. 진실 용서는 오히려 가장 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강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5의 3. 용서하면 상대가 똑같은 일을 반복할 것이다. 진실 용서와 경계 설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필요하다면 상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분의 상세한 실천법. 1단계. 오늘의 상처 인정하기.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아팠던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2단계. 상대에 대한 이해하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자신만의 어려움과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와 같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 사람 나름의 고통과 한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적극적 용서 선언하기. 오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며 용서받기를 빕니다. 모든 원망과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하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진심이 됩니다. 4단계. 자기 용서하기. 오늘의 나의 실수와 부족함도 용서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부분들을 받아들입니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 용서 없이는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1단계. 중립 상태 만들기. 처음부터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먼저 증오하지 않는 상태, 즉 중립적인 상태를 목표로 하세요.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작하세요. 2단계. 거리 두고 바라보기. 그 상황을 마치 영화를 보듯 객관적으로 바라보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3단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이는 상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4단계. 감사 찾기.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어려운 경험에는 반드시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5단계. 적극적 자비 실천하기.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세요. 이때 비로소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님도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업무에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빕니다. 나도 더 이해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우리 가족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서로의 행복을 빕니다. 친구와의 다툼. 친구도 나처럼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정을 더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빕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 나도 실수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매일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핵심적인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자비 명상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덕목의 뿌리며 지혜는 모든 덕목의 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 지혜 없는 자비는 맹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일체중 생실불성이라 하여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자비의 정의, 자비란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요, 자애란 다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이 합쳐질 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된다. 세 번째, 1분의 상세한 실천법. 1단계, 나 자신을 향한 자비. 내가 행복하기를 빕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빕니다. 내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하지만 자기 사랑 없이는 진정한 타인에 대한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자비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이때 정말로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걱정 없이 웃고 있는 내 모습, 건강하고 활기찬 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2단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내 친구들이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빕니다. 그들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빕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부모님의 주름진 손,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 친구의 따뜻한 눈빛을 생각하며 사랑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3단계, 중립적인 사람들을 향한 자비.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가게 직원, 버스 기사님, 청소하시는 분들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이름도 모르는 길 위에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들도 나처럼 사랑받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며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각자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4단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자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빕니다. 그들도 나처럼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빕니다.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지혜가 생기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빕니다. 이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결국 고통받는 존재이며 그들이 행복해질 때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1단계, 가족 중심의 자비.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합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제2단계, 공동체 중심의 자비. 친구, 동료, 이웃들까지 자비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같은 회사 동료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제3단계, 사회 중심의 자비. 같은 지역,
같은 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뉴스에서 보는 어려운 사람들, 재해를 당한 사람들의 회복을 빌어주세요. 제4단계, 지구 중심의 자비.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나아가 모든 생명체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동물들, 식물들, 지구 자체의 건강을 빌어주세요. 제5단계, 우주 중심의 자비.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빌어주는 단계입니다. 이때 비로소 무한한 자비의 마음이 완성됩니다. 자비 명상이 어려울 때의 해결. 진심이 안 느껴져요. 처음에는 말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면 점차 진심이 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반복적인 생각과 말은 뇌의 신경회로를 바꿉니다. 싫은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행복하기를 이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해지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느껴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편안하기를, 감기 빨리 낫기를처럼 구체적이고 작은 것부터 빌어주세요. 효과를 못 느끼겠어요. 자비 명상의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3단계를 나누어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이 3단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흘러가야 합니다. 감사를 통해 마음을 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여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합니다. 깨끗해진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이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라는 맑은 물이 흘러와서 용서라는 여과 과정을 거쳐 자비라는 넓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각 단계마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더욱 깊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 단계의 고, 들숨, 감사한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 날숨, 온몸에 따뜻함이 퍼집니다. 용서, 단계의 고, 들숨, 모든 원망과 분노를 들이마시고 날숨, 평안한 마음으로 내보냅니다. 자비 단계의 고, 들숨,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날숨, 모든 존재에게 행복을 전해줍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전체로 느끼며 수행하세요. 감사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의식하세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용서할 때 어깨와 목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세요. 주먹 쥔 손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자비를 실천할 때 온 몸이 따뜻한 빛으로 감싸이는 느낌을 상상하세요. 그 빛이 점점 넓어져 주변 사람들까지 감싸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들기 전 3분 기도법이 완전히 습관이 되면 이를 일상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30초간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세요. 화가 날 때 즉시 10초간 용서 명상을 하세요. 이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만날 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식사 전 음식과 그것을 준비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운전할 때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빌어주세요. MIT 앤그레이비엘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뇌에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평균 21일이 걸립니다. 이는 뇌의 기저핵이라는 부위가 새로운 행동 패턴을 자동적인 습관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명상과 같은 정신적 수행의 경우 뇌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신경과 소성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최소 21일간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주차별 상세 가입. 1주차 1회 7일 기본 패턴 익히기. 목표 매일 빠짐없이 3분 기도법 실행하기. 1일차.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이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3분이 어렵다며 1분씩이라도 3단계를 모두 해보세요. 실행 후 간단히 일기에 첫날 완료 기록하세요. 2회 3일차. 어색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말할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같은 문장을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4회 5일차. 점차 자연스러워집니다. 진심이 안 느껴져도 괜찮으니 계속하세요. 휴대폰은 반드시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6회 7일차. 첫 주 완주에 대해 자신을 칭찬하세요. 어떤 변화를 느끼는지 점검해 보세요.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2주차 8회 1-4일 깊이 있는 실천. 목표 단순한 암송이 아닌 진심 어린 기도하기. 8회 101차. 감사 단계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찾아보세요.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었다처럼 작은 것들에서도 감사거리를 발견하는 연습. 1-1회 1-2일차. 용서 단계에 더 집중하세요. 정말 미워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용서해 보세요. 처음에는 미워하지 않겠다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1-3회 1-4일차. 자비 단계에서 범위를 넓혀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 모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순으로 각각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행복을 빌어주세요. 3주차 1-5회 2일을 자연스러운 체화. 목표 기도법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도록 하기. 1-5회 1-7일차.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3분을 넘어서 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 가는 대로 조금 더 해도 좋습니다. 1-8회 1-9일차.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감사, 용서,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날 때 즉시 용서 명상을 하는 연습. 좋은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는 습관. 2-0회 2일차. 3주 완주를 축하하세요. 지금까지의 변화를 정리해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할 의지를 다져보세요.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 1주차에 나타나는 변화. 잠드는 시간이 5회 1-0분 단축. 밤에 깨는 횟수 감소.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더 좋아지.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가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 2주차에 나타나는 변화.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늘어나 꿈이 더 평온해짐, 악몽 감소. 일상에서 감사할 일을 더 자주 발견. 다른 사람들에게 덜 짜증나고 더 관대해짐. 3주차에 나타나는 변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증가. 인간관계에서 갈등 감소.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차분하게 돼. 내면의 평안함이 일상에서도 유지된. 습관 정착을 위한 실용적 팁. 환경 설정. 침실을 명상에 적합하게 만드세요. 조명 조절, 정리정돈. 베개 옆에 작은 메모를 두어 기도법 순서를 기억하세요. 수면 1시간 전부터 휴대폰, TV 등 자극적인 것들을 피하세요. 동기부여. 매일 실행 여부를 달력에 체크하세요. 변화되는 모습을 간단한 일기로 기록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해 보세요. 어려움, 극복. 깜빠먹은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말고 다음 날부터 다시 여행이나 특별한 상황에서도 짧게라도 실천하려고 노력.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 유지.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 특별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는 기본 3분 기도법을 다음과 같이 확장해 보세요. 확장된 감사 단계.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견뎌낸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힘들 때 나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작은 위로라도 주었던 따뜻한 차 한 잔에 감사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내 의지력에 감사합니다.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집중적인 용서 단계.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상황들을 모두 용서하고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 역시 완벽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분노와 원망을 완전히 놓아버립니다. 내 마음이 깨끗한 호수처럼 맑아집니다. 불면증이 심한 경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 버전입니다. 신체 이완과 함께하는 감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례로 이완시키면서 각 부위에 감사하세요. 내 발가락들, 하루 종일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이제 편히 쉬어. 내 다리들, 어디든 데려다줘서 고마워. 이제 완전히 힘을 빼고 쉬어. 내 허리, 무거운 몸을 지탱해줘서 고마워. 이제 침대에 완전히 맡겨. 내 가슴, 하루 종일 숨 쉬게 해줘서 고마워.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해. 내 팔들, 많은 일을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완전히 놓아. 내 목과 어깨, 긴장을 많이 했구나. 고마웠어. 이제 완전히 풀어. 내 머리, 하루 종일 많이 생각했구나. 고마워. 이제 모든 생각을 놓아. 우울감이 심한 날, 우울한 기분일 때는 자기 자비에 더 집중하세요. 자기 사랑 집중 버전. 지금 힘들어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질 것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가족 갈등이 있는 날, 가족과 다투었거나 갈등이 있었던 날의 특별 버전입니다. 가족 화해 중심 기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지만 때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으며 갈등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한 밤을 보내고 내일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빕니다. 건강이 걱정되는 날, 몸의 아픔이나 건강 문제로 불안한 날의 기도법입니다. 치유와 회복 중심 기도. 내 몸이 지금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픔도 몸이 나를 보호하려는 신호임을 받아들입니다.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빕니다. 의료진들의 도움에 감사하며 그들의 손길이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빕니다.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기를 빕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중요한 일을 앞둔 날, 큰 발표, 면접, 시험 등 중요한 일을 앞둔 날의 기도법입니다. 용기와 지혜 중심 기도. 내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나 자신을 믿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용기가 주어지기를 빕니다.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임할 수 있기를 빕니다. 어떤 결과든 성장의 발판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3분 평안, 기도법의 진정한 의미.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이 3분 평안 기도법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완전한 인생 철학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버리는 용기를 주고, 자비는 미래를 향한 희망을 키워줍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에는 이미 너희들에게 모든 법을 가르쳤다. 이제 각자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스스로를 의지하여 정진하라. 이 3분 기도법이 바로 여러분 각자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같은 밤에도 마음속에 평안의 빛을 켤 수 있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3분 평안 기도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혹시 이 기도법을 실천하시면서 좋은 변화를 경험하신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행이 큰 파장을 일으킨 여러분의 평안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베예 담마 상카라 아파메디나 삼페데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도 꾸준한 실천을 통해 반드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매일 밤 잠들기 전 3분간 이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3분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내일을 희망차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평안한 꿈을 꾸시며 행복한 내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